자, 이번 자료는 29번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영을 하기 어렵다. 경영하기 어렵죠, 사실. 그래도 어떠세요? 보통 웬만한 분들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좀 의지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에, 그럼 뭐 대전이나 이런 조만한 중소도시, 적은 도시는 아니네, 대전도 큰 도시죠. 도시에다가 한 3, 4층짜리 건물 하나 있으면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아마 그것도 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질문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경영을 해봐도 세입자가 꽉꽉 들어차가지고 임대료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세입자 구함, 임대, 전화번호 걸어놓은 건물 많죠? 그런 상황이면은 돈은 들어가고 세금은 내야 되는데 정작 돈 낼 사람이 꽉꽉 안 들어주면 참 고민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떤 사주를 타고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을사년, 갑신월, 갑진일, 계유시. 요런 사주 보면은 강약이 조금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득진은 했는데 득세도 한 것 같은데 왠지 좀 마음이 안 놓이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우선 가을이라는 것을 감안합니다. 저 간목은 나를 도와줄 글자는 아닌 것 같다. 을목도 지살기도 바쁘다. 그렇다면 이 간목은 일지의 진토, 진중에 물론 이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계수, 이것을 의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흐름이 싹 돌면 눈은 자동으로 가서 머무를 곳이 계수가 되겠습니다. 진중 계수보다는 계유의 계수가 월등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죠.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연월은 고달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을에서가 되겠네요. 을에서는 고달프다.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제 중년이니까 중년이 되어서 겨우 뿌리 내릴만 하다. 자, 지인은 토인데 토에 뿌리 내린다라는 말과 함께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 뭔가 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예, 꽤 맞추기입니다. 방이 많네요. 이렇게 방이 많습니다. 여기도 방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도 하는데, 이런 거는 영빨이 동했을 때 해보시는 것은 권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겨우 진중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노년은 어떨까? 괜찮습니다. 다만 자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시간에 있는 계수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종교궁, 철학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인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해볼 수 있겠네요. 종교적으로 꼭 성직자가 아니라도 그냥 신자만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인이니까 좀 순수할 것 같네요, 기도하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노후는 괜찮아 보이는데 단 지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편안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도 자기 건물이면서도 이것을 남한테 넘겨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이래 상담실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운을 보니까 기축년, 돈이 돕니까? 돈이 마릅니까? 세운 봤을 때 당연히 기신입니다. 만약에 기축년에 돈이 잘 돌아서 재미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약하지 않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기축년에 많이 힘들다고 하니 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하나의 확실한 근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점괘를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괘가 영양이 참 좀 비참하네요. 영양이 없다. 충미충이 되어서 일간 계수는 더욱더 바싹바싹 말라간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예, 이 정도입니다. 그런가요? 여기까지 할까요? 일간 개수는 말라 죽을 지경이다. 과거에는 축중에 신금에 겨우겨우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 자, 미도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니까. 이 건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한번 꽤 맞춰보죠. 꽤 맞추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구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 개미 의지할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개축만 되어도 근근히 견디겠는데 개미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기축년입니다. 원국에서는 점괘 하나지만 세운을 집어넣으면 세운으로 다시 또 하나의 기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축,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읽어야만 되는 그런 점괘의 분위기입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희망을 이제 봐야죠. 근데 술토, 축술미라고 하는 글자, 이 세 글자가 모이면 갈등입니다. 꼭 삼형이라서가 아닙니다. 지장간을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갈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갈등인지. 그리고 겉으로 갈등은 인사신입니다. 인사신은 겉으로 드러난 갈등인데 축술미는 속으로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남한테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그 고통은 극심하다. 사실 미토와 술토는 희망 안 보이네요. 하나 더 있네요. 여기까지. 화토가 온 천지를 도배하고 있다. 이 개수는 지금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쥐고 있다가는 누가 넣었다는 말라 죽게 생겼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넘겨야 되겠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잘 될 때야 프리미엄 먼저 주고서 넘겨달라고 줄을 서겠지만 이렇게 안 풀려서 대출 이자 갚기도 바쁠 때에는 누구든지 거저 먹으려고 하죠. 자, 누구에게 맡길까요? 맡길 만한 데는 있습니까? 옆에 임수 하나 있네요. 의지할 것이라고. 그래서 임수에게 네가 좀 맡아다오. 내가 몇 년 좀 쉬고 올 테니 네가 좀 맡아서 좀 관리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임수의 답변은 젊게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죠. 그런 소리만 하라. 나도 죽을 지경이다. 임수도 기축년 아닙니까? 기축년. 나도 죽을 지경이다. 미안하다. 개미와 임술은 어찌 그래 닮은 꼴입니까? 그러면 개축과 임진이 된다면 또 닮은 꼴이 되겠죠. 개축과 임진은 그런 대로 서로 위로하고 뭐 장자가 어디 뭐 양희왕 만나러 갈 때 수레바퀴 자국에 붕어 두 마리가 서로 거품으로 품어줬다고 하는데 그 정도라도 되겠는데 이거는 뭡니까? 전혀 아니네요. 완전 땡볕이 양쪽에서 내리 쏟아붓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점괘가 있습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 자, 분주는 병호입니다. 아마 임수도 곧 말라버릴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건물을 남에게 넘겨주기는 쉽지 않겠다. 물론 버리면 됩니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아니 그 전재산이 거기 붙어 있는데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래 쉬우면은 물어보지도 않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은 그야말로 매도 박도 못하는 옴쭉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점괘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좋아지겠습니까? 누구나 희망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언제나 좋아지겠습니까? 내년만 돼도 좀 낫습니다. 내년에 경인년 아닙니까? 점괘상 경인년입니다. 경인년에 적어도 경금이 들어와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경인의 경임은 어떻고 경오의 경임은 어떻습니까? 큰 위안이 되겠습니다. 올만 추월이네 다 됐습니다 이제. 올만 넘어가면 내년에는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거조차도
얼마 가지 못하는 위로용이라는 거를 인호술이 이렇게 쫙 깔려버리는데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숨통은 트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인성이 보이니까.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이럴 때 기도해라. 기도하세요. 기도 뺏기 대안이 없습니다. 경인신묘 임진되면 조금 나아지겠네요. 젊게는 3년 이상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겠구나. 힘들겠다.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한 방에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힘들겠지만 기다려보고 단 기도는 항상 예외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는 기적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야말로 조상님이 누구를 끌어다가 그 일을 맡을 수 있게 할지도 모르겠으니 기도를 좀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됩니까? 되죠. 옆에 인성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그 말이 이분에게는 상당히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제가 붙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안 하더라도 그냥 말은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해도 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걸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점괘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점괘는 얼마 안 되고 절망적인 점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 풀리니까 찾아오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점괘를 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답하는데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